1월 7일 금요일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 구세주의 베들레헴 탄생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오늘의 말씀 요약.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 명하자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윗 족속인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거기 있을 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해설. 하나님의 섭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그때에란 어구는 하나님의 섭리적 시기를 강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주기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각 지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자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은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므로 유다지파 주요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출생 스토리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2장 5절에서 7절까지.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150km 이상 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요셉이 호적을 위해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집안에서 가축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고 구유는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마국간인지 집안 가축을 키우는 곳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높으신 분이지만 이 세상 낮은 자리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낮은 자로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나요? 낮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선택할 낮은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모든 상황을 사용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 삶을 형언할 수 없는 부요함으로 채워주신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을 견뎌라 이찬수. 오늘날 이 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고 쟁취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그것이 아니다. 희생과 죽음과 무너짐을 통해 낮아짐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사람이 적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이기고 쟁취해야 한다는 세상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이다.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한다. 백석대학교 이우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세상이 언제나 악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총칼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 이기셨다. 예수님의 방식은 져줌으로써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왕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미건조하고 능력 없고 영적 변화가 없는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어린 양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데 회복이 있다. 가정의 회복을 가져올 열쇠도 여기에 있다. 부부가 계속 대립하면 가정에 회복이 없다. 하나는 죽어야 한다. 하나는 희생해야 한다. 하나는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야 한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죽은 척하면서 안 죽은 채 살지 말고 십자가 앞에 진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진짜 죽었을 때 비로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한 절 묵상.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적 등록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즈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은 기막힌 타이밍에 성취됩니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밀한 계획임을 압니다.